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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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제 낮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많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금요일날 체포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한 고난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목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라는 사실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계시다가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7마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 그런 뜻입니다.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먼저 가상일언,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상이언,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편 그 행악자를 가리켜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고, 그 한 행악자, 우리가 흔히 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지금 성경에 보면 행악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도질도 했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살인도 했을 것 같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악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두 행악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편 그 행악자,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한편 강도를, 한편 행악자를 구원의 장으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런 그 본문을 중심해서 이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그 교훈 한 3가지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 오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이 구원은 미래적이 아니고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똑같이 같은 공기 같은 물 마시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 갈래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그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구원은 미리 계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우연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고, 구약 성경 사실은 뭐 600년, 700년, 1000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3장 21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계산하면 약 한 4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이후에 나중에 세상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는 예수님을 통한 한 5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바로 탄생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탄생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있게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이 승천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재림하시는, 다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사건. 그래서 5가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는 사건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재림, 그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4가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과 뜻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뜻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때에 십자가 죽으실 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강도, 두 행악자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그러세요. 이것을 범죄자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로 바꾸면 행악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한편 강도를 위하여, 한편 행악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12절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놓은 사건, 예언해놓은 성경 말씀인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류 구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엇길로 갈 때 해초리도 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또 하늘의 큰 상급도 예배해 놓으시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은, 인류 구원은 미래적이 아니고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느 때인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물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 불러서 천국으로,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구원은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사실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아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구원은 현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 한편 강도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는 꼭 나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두 가는장이 그게 감옥에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가는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복권이 되거든, 이 꿈대로 이루어져 복권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도 지금 자 당신들이 나중에 회복될 때 가는장으로 회복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요셉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일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요셉은 당신들이 복권이 되거든 그때 나를 꼭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좀 빼내주도록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편 강도도 지금 당장 오늘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시거든 그런 뜻이 아니고 몰라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무튼 간에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거든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한편 강도 한편 행악자의 부탁은 미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고 미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 행악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미래적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적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현재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을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중에 죽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1년 후가 아니고 오늘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현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다 글을 써가지고 밖에다 붙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일 우리 가게에 오시면 과자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구로 써가지고 딱 밖에다 붙여놔요. 근데 그 광고판을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오늘이 아니고 내일 막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인 보고 우리가 내일 오면 과자 준다고 했죠. 그럼 오늘 이제 과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광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광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일 오시면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뭐 초등학교를 다 별로 좋은 데를 안 나와가지고 이해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내일로 미루잖아요. 일주일 후로 미루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시간이 나면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시간이 나면 미루잖아요.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미루잖아요. 미루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 공부 좀 시켜놓고 나면 미루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없어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달린 그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아마 내용은 다를지 몰라요. 똑같이 아마 악한 일들을 하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체포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아 사형에 지금 처해졌어요. 똑같은 날 사형에 처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똑같은 날 지금 똑같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에.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날 체포돼 가지고 똑같은 날 십자가에 달려 똑같은 날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있는 두 행악자 가운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쩌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져 있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한편 강도는 오늘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해라. 아직도 여전히 악한 마음 그대로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행악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분이 혹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40절에 보시면요, 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그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사람을 질책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데 4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봐라. 뭐 나쁜 일 한 거 있냐? 옳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른 그 한편 행악자를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 한편 행악자는 지옥행 티켓을 지고 있는데 그 지옥행 티켓을 다시 쳐다보고 좀 더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지만, 그러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 사람은 지옥행 티켓을 놓아버리고 천국행 티켓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두 사람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나쁜 짓 하고 지금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왜 이 두 행악자가 서로 다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달린 이 한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려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분이 나가야 될 길이 제 눈에도 보여요. 인간이, 사람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제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듬뿍듬뿍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경고인데 이거 외면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규 집사님 잘 아시는 분인데, 저는 저보다 우리 김 집사님 더 먼저 알았나요? 몇 년 됐습니까? 저는 지금 24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됐어요? 30년요. 아유, 저보다 선배시네. 어떤 분을 제가 한 25년 전에 안 분인데, 우리 김성규 집사님 네 분은 30년 전에 알았대요. 아무튼 간에 그분을 제가 알고 나서 그분 세 식구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성경책에 끼우고 목회하기 전에 같은 회사에 일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분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분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한 몇 년 같이 일하고 같이 가까이 지난 그 정리 때문에 교회 한번 왔어요. 한 번 오고는 또 몇 달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오고는 몇 달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교제를 계속해 왔어요. 오직 돈을 제가 볼 때는 많이 벌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딩도 사고. 그런데 참 그제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악착같이 살더니 사실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뭐 합니까? 빌딩 있으면 뭐 하고요. 돈 있으면 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참 가까이 있던 분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7년 동안 이름을 적어서 세 식구 이름을 적어가지고 성경책에 끼우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우리 교회 전도에서 한 번 나오고 토탈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번 정도. 한 번 나오고 또 한 5개월 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지금입니다. 우리 헌신과 봉사도 지금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 몰라요. 내일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내일까지 기다려 줍니까? 기다려 줄 수도 있지만 안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행악자가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미래적이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미래가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 믿는 것을 비롯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